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아멘. 목장 연합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 보고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위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예배에 귀한 손님을 한 분 모셨습니다. 이분은 영광의 왕이시며 평화의 왕이시며 세상의 구세주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모든 자비와 은혜의 하나님이시며 사랑이 완전하신 분이고 진리가 완전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자녀들을 다시 부르시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성령으로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연세가 어떻게 될까요? 지금까지 이 땅에 계셨으면 지금 볼펜 꺼내서 계산하신 분도 있습니다. 연세가 대략 2029세 정도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기록에 보면 기원전 한 4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났을 것이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하면 2029세라고 하면 틀립니다. 왜 틀립니까? 예수님은 우리 아이들한테 이야기하다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마리아하고 결혼해서 태어난 아기죠. 이렇게 잘못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창세 전에 이 우주를 지으시기 전에 하나님으로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연세를 계산할 수가 없는 영원하신 우리의 구주이심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태어나시기 전에는 무엇을 하셨을까? 창세 전에 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다음에는 뭘 하실까? 우리가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영원하신 능력으로 이 우주를 능력으로 붙잡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앉아있는 이 신암동 밑에 청석입니다. 굉장히 튼튼한 집안인데 계속 파고 내려가면은 아르헨티나가 나올 건데 그 더 파면은 우주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 지구가 공간에 붕 떠 있다는 거죠. 붕 떠 있는데 어떻게 계속 안 떨어지고 태양에 끌려가지 않느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으로 이 지구를 딱 붙잡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도 않고 태양으로 끌려가지도 않고 달로 가지도 않는 이렇게 사계절이 변함없이 돌아오게끔 돼 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이 우주를 다스리고 계신다 하는 것이죠. 또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성령을 통해서 죄를 정결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기까지 구약시대죠. 이 구약시대에 예수님은 어디 계시고 무엇을 하셨을까? 이게 오늘 본문에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이름을 기억하시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불구덩이에 들어갔는데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살았습니다. 왜 살았습니까? 이 불구덩이에 잡아넣었는데 신들의 아들 같은 분이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함께 이 불구덩이에 같이 있으니까 이 세 사람이 머리카락도 하나 타지 않았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신들의 아들 같은 분이 그리스도일 것이다 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잘 아는 삼손 이야기의 시작 부분입니다. 사사기 13장 시작 부분인데, 여기에서 또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역사하셨던 흔적을 우리가 미루어 볼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아이를 낳지 못해서 어려워하고 매일같이 밭에 나가서 일하다가 쭈그려 앉아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주여, 아이고 하나님. 웃으시는 분이 계시는데 기도해 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밭에 가서 일하다가 마음에 또 들면 아이고 하나님 주저앉아 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어느 날 또 밤에다가 아이고 하나님 자녀를 주세요 기도하는데 누군가가 나타났어.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런데 아이를 낳기 전에 술을 마시지 마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마라. 소주도 먹지 말고 막걸리도 먹지 말고 먹지 마라. 그리고 모든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지 마라. 그 다음에 아이가 태어나면 머리에 칼을 대지 말고 자르지 마라. 이렇게 나실인으로 아이가 날 것을 예고하였습니다. 이 여인이 깜짝 놀라서 그의 남편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다. 이 사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자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은 구약에서는 보통 선지자를 말합니다. 사무엘이나 어떤 이 선지자 같은 사람이 왔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고, 이 사자를 원어로 보면은 소식을 전하는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흠정역에 보면은 왕이다라고 번역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왕 같은 어떤 분이 오셨는데 너무 그분의 영광이 위엄이 많아서 두려워 묻지도 못하고 이름도 못 묻고 남편에게 가서 말했다는 것이죠.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자가 전달한 것을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니까 이 마노아가 기도를 했죠. 다시 와 주세요. 아내의 말이 조금 미덥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또 기도했죠. 하나님이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아마도 마노아는 일하는데 바빠서 기도를 열심히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시고 영이 깨어있는 분 같으면은 이 말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아니면 다른 데서 왔는지 바로 깨달았을 것인데 그렇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마노아의 적은 믿음의 기도에도 응답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마노아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 또 기도했겠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밭에 앉아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아마 마노아는 일한데 바빴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인이 급히 달려갔습니다. 급히 달려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때 천천히 가서 세워라 내워라 하는 것이 아니라
급히 달려가서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남편에게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매 하니까 마노아가 일어나서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내 아내에게 말씀하신 그분입니까? 이러니 이 여호와의 사자가 내가 그로다 했습니다. 이 내가 그로다라는 말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내가 그다, 아무나 할 수 없는 말이죠. 떨기나무 불꽃 중에서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다,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말과 문맥이 상통하는 것이 내가 그로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이 여호와의 사자가 대답했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노아는 아직까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중에 한 명 아니겠나. 그래서 마노아가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축복은 해주니까 받아야 되고, 또 묻습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는 엉뚱하게 대답을 합니다. 분명히 마노아는 아이를 어떻게 키울까요? 부녀는 뭘 먹이고 유치원은 어디 보내고 이 물었을 건데, 이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켜라. 여기에서 우리가 왜 여호와의 사자가 아이를 어떤 분유를 먹이고 어느 유치원에 보내고 어느 학원에 보내서 어느 대학에 보내라, 그리고 무슨 직업을 갖게 하고 해라,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모든 부정한 것에서 피해라고 그 어머니에게, 그 부모에게 거듭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자녀를 어떻게 교육할 건지 말씀하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아무리 좋은 것을 가르치려고 하고 학원에 보내고 뭘 시키고 뭘 좋은 걸 해주고 먹이고 입히고 보내고 유학 보내고 해도 부모가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가지 아니하면, 부모가 경건을 가르치지 아니하면 그 아이가 잘 될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아이에게 마음에 새겨지고 부모의 행위를 통해서, 부모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참으로 살아계시고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심을 부모를 통해서 배우지 않으면 그 아이가 잘 될 수가 없다. 우리가 오늘날 TV나 신문이나 인터넷으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좋은 대학, 좋은 직업, 좋은 자리 올라갔는데 한순간에 무너져서 수갑을 차고 영어의 몸이 된 것을 자주 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최고의 학부를 보내고 최고의 직장에 보내고 최고의 집 위에 올라앉았는데 왜 그렇게 허무하게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자녀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자가,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 부부에게 하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인 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미련한 자가 지혜로운 자를 누르고 그 위에 올라가게 돼 있고,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자녀를 양육할 때 반드시 믿음으로 키워야 되고, 또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행함으로, 믿음 생활로, 신앙 생활로, 기도 생활로, 말씀 생활로 자녀에게 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15절에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이제 이 마노아가 손님 대접을 해야 되겠다. 염소 새끼를 잡아서 음식을 만들어 드리겠다 하는데, 이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내가 너의 대접을 받을 이유가 없다.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려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려라. 이렇게 지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사는 제사장 말고는 그 당시에 드릴 수 없었는데, 이 마노아에게 번제를 드려라고 지시한 이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이렇게 마노아에게 지시하였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마노아는 눈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좀 부끄럽습니다. 저도 한 여인의 남편으로서 이렇게 아내는 기도하고 처음부터 여호와의 사자의 영광을, 여호와의 사자의 모습을 깨달았는데, 본인은 만나가지고 지금 염소 새끼 잡아서 대접하겠습니다 하고 있는데도 아직도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안타까워하실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왜 이 여호와의 사자가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했을까? 우리가 봐서는 이 여호와의 사자는 현현하신, 나타나신 그리스도로 보이는데 왜 제사를 여호와께 드리라고 했을까? 신약 성경 마가복음 10장 18절에 보면은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선한 선생님이여 이렇게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하셨냐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선한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스스로가 낮추시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또 이 사람이 물었을 때 그냥 랍비로만 봤기 때문에 사람은 선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확인시켜 주었다, 그렇게 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내게 번제를 드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역시 이 마가복음 10장과 연결되어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마노아는 이 여호와의 사자가 그냥 선지자나 특별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사람에게 번제를 드릴 수는 없다.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제사를 받으실 분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또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다. 아직까지 이 마노아는 상황 파악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은 신명기 18장 22절에 보면은 선지자가 있는데 이게 진짜냐 가짜냐 구별은 어떻게 할 거냐? 선지자가 예언을 했는데 예언이 맞으면은, 예언해서 맞추면은 진짜고 틀리면 가짜다, 이렇게 신명기 18장 22절에 가르치고 있는데,
이 마노아의 말이 그 말입니다.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다. 맞추면은,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아이를 낳으면은 당신을 존귀히 여기겠다. 하지만 여기에 마노아가 살짝 뭔가 감을 차린 그런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 존귀히 여기리다 하는 것이 영광을 돌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하 만물에 영광을 받으실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 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당신의 말씀이 맞으면, 이루어지면 우리가 당신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뭔가 마노아도 이분이 보통 사람이나 보통 선지자는 아닐 것이다, 살짝 뭔가 감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18절에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어떤 사람과 밤새 씨름하고 씨름할 때 새벽에 물었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때 그 사람이 왜 내 이름을 묻느냐, 이름을 대답해 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내 이름은 기묘자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놀라운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천사면 천사다, 내가 가브리엘 천사면 천사다, 이렇게 대답을 했을 텐데 내 이름은 기묘자다. 기묘자가 원어로는 필리, 펠레, 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영어로는 원더, 원더풀, 놀랍다, 원더풀 이렇게 보는 그런 거죠. 내 이름 자체가 놀랍다, 놀라운 것이다. 이 기묘자라는 말이 성경에 딱 한 군데 더 나옵니다. 어디에 나오겠습니까? 이사야서 9장 6절에 나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그래서 성경에 딱 두 군데 이 기묘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내 이름은 기묘자다 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장 4절에 예수님을 설명하면서 천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었다. 천사가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날개 달린 천사도 있고 하지만은 그러나 천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얻은 자는 한 분밖에 없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제2위 하나님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 이름은 기묘자다. 이사야 25장 1절에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이 기사가 놀라운 일이람, 기묘한 일이다, 이런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마른 땅을 건너고 바로의 군대가 들어오다가 물이 합쳐져서 모두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할 때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 기이한 일이 바로 원더워크, 하나님의 놀라운 일, 사람이 감히 따라갈 수도 없고 흉내도 낼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하는 분, 그분은 이 우주에 단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기묘한 일을 행하시고 사람들을 위해서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그분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이죠. 우리 사람들이 새로운 기술을 많이 개발합니다. 요즘은 차도 운전도 안 해도 굴러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하면은 세계 어디에서도 바로 통화가 되고 화상 통화가 됩니다. 옆에 있는 것처럼 통화가 되고, 그리고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평생 헤아려도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돈을
돌고 있습니다. 그 인간이 만든 정말 신기하다라고 사람이 이야기하는 그것이 참된 행복을 줄 수 있습니까? 참된 자유를 줄 수 있습니까? 참된 기쁨을 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다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행복과 참된 기쁨과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묘함에 날마다 감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제까지는 너무 더워서 자다가 선풍기 틀고 에어컨 틀었는데 이제는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 이 지구를 붙드시고 또 회전하게 하여 주셔서 이제 계절의 변화를 느끼게 하시고 조금 있으면은 가을이 돼서 단풍놀이로 많이 가서 하나님이 지으신 놀라운 자연, 단풍의 아름다움을 보고 감탄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누구를 보고 감탄해야 되겠습니까? 단풍나무, 아이고 감탄스럽다, 아이고 산 감탄스럽네. 아니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단풍과 이 세상과 산과 만물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탄하며 와 놀랍구나.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이런 기묘한 일에 놀랐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담입니다. 아담이 하나님께서 아내를 데리고 와서 보여줬을 때 와! 해서 하와가 되었다는 그 신학적인 근거가 조금 있습니다. 그냥 지어낸 말은 아니고요. 와우! 그래서 하와가 됐다. 놀랍고 또 놀랍구나. 아내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들 아내를 만나면 만날 때마다 놀라시죠. 놀라고 비록 눈에 다래끼가 나서 안대를 붙이고 있어도 우리 아내가 세상에서 제일 아름답고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왜 권사님만 아멘하시고. 그렇습니다. 여기 부인 집사님하고 권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랑 약간 연세가 들어서 머리카락도 좀 숫자가 줄어들고 조금 허리도 약간 구부정해도 우리 신랑 보면 감탄스럽다. 와! 이렇게 훌륭한 신랑을 내게 주신 하나님은 놀라우십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이 무슨 기술로 486이다, 586이다, 컴퓨터다, 휴대폰이다 만들어도 하나님이 한 가지 새와 또 나무를 만드시는 것보다는 못하다는 거죠. 솔로몬의 그 아름다운 옷, 화려한 옷, 최고 보수로도 이 자연에 하나님께서 계절마다 입히시는 옷보다는 못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사자라는 말이 성경에 보면 한 33번 나옵니다. 33번 나오는데 그 중에서 발람과 발락 사건에서 10번 언급이 되고요. 두 번째로 많은 것이 이 마노아와 아내에게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입니다. 삼손의 수태고지를 한 여호와의 사자가 됩니다. 기묘자라고 스스로의 이름을 기묘자라고 이야기한 하나님의 사자는 성경에 여기 유일합니다.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을 예언한 이사야 9장 6절에 그는 기묘자다, 모사다,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준하시는 아버지다,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는 거죠. 이제 마노아가 염소를 가져왔습니다. 그도 챙길 건 다 챙겼습니다. 소재물, 곡식도 가져와 가지고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제사장밖에 드릴 수는 없지만은 이 여호와의 사자가 드려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예배를 드려라, 번제를 드려라 명령할 수 있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시다. 그래서 이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재물을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렸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적이 일어났다. 이것도 역시 영어로 번역하면
wonderful work, wonderful thing,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면서 이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서 함께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놀라운 일이 생긴 거죠. 그래서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여기서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무엇입니까? 경배하였습니다. 정상적으로 우리가 번제를 드리면은 불꽃이 한 1m, 2m 올라가겠습니까? 세게 불을 넣으면은 한 3, 4m 올라가겠죠. 그런데 이 불은 여호와의 사자가 타고 올라가면서 하늘까지 연결이 되었습니다. 어떤 것이 생각납니까? 창세기 28장 12절, 야곱이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만났던 하늘까지 이어지는 사닥다리. 요한복음 1장 51절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일들이 우리가 연상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불순종과 죄로 하나님과 차단되었던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 모습이 연상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삼손의 수태고지 사건은 단순한 그냥 천사가 와서 너 아들 낳을 거다, 그래 잘 키워라,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인간의 거룩한 삶을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선포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당시 사사시대는 사람들이 각자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자기 마음에 내키는 대로, 자기 감정과 욕심이 내킨 대로 살았습니다. 엉망이었습니다. 낙원을 잃어버린 사람의 인생은 너무나 슬프고 힘들었는데 이 사사기에는 특히 더했거나 오늘날과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이 감정에 충실하게 살아, 그것이 잘 사는 거야. 네가 맞다가 맞는 거야. 네가 남자로 태어나도 나 오늘부터 여자입니다 하면은 여자인 거야.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고 싶으면 들어가. 그건 네 자유야. 사사기 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그런 모습들이 오늘날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도 저 시내에 엄청나게 스피커를 틀어놓고 전국 곳곳에서 모여가지고 희한한 놀이를 했는데 하나님의 법을 정면으로 거역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 자기 감정에 내키는 대로 살겠다, 이것이 참 자유다, 우리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둬. 대구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나가면서 봤는데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과연 어디에 갔으며 하나님의 법과 질서는 어디에 가 있는가? 왜 이런 일이 대구에 이렇게 대규모로 신암동까지 그 스피커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으신 분은 들으셨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법이 교회 안에서부터 잘 지켜졌더라면 과연 이런 일이 생겼을까? 이런 걱정을 해봅니다. 우리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리아가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하기 전부터 이미 계셨습니다. 창세 때 우리를 미리 택하시고 자녀로 삼으시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관심을 보이시고 인생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 암울한 시기,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내키는 대로 행하던 이 시기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너의 삶을 정결하게 잘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면 너의 자녀가 그것을 보고 배우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결론은 알고 있습니다. 마노아와 그 아내는 여호와의 사자의 명령을 지키지 못했고 그 끝은 좋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그리스도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기묘작 모사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700년 뒤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십자가에 달리셨다 죽으셨다가 3일째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우리 구원을 완성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태초부터 오늘날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우리 인생을 사랑하시고 우리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도 보내주시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자로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약속의 신실한 헤세드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우리 은총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생을 너무나 사랑하여 주시어서 에덴의 불순종으로 신락원하고 이 땅에서 소견대로 살았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지자와 또 여호와의 사자와 마침내 예언된 대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성육신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구별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경건을 보고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경건한 자녀로 자라게 하시며 또한 교회의 경건으로 말미암아 온 땅과 대한민국이 새롭게 변화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